계시록 6장 12절부터 7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이가 자가 1만 2천이라.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에 7인을 차례로 떼시는 것은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친히 하늘에 두고서 거기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가운데에서 정하신 뜻을 베풀고자 하신 겁니다. 그 뜻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졌던 영광이라 하신 그 영광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실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무릇 이루어질 모든 것을 함께 정하신 겁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무대가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만큼 역사 무대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한 신비합니다. 이 신비를 보는 빛이 계시에서만 비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 떼시는 장면으로 이제 나아가죠.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천체격변, 천지격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일어납니다. 해, 달, 별들, 이 천체인데 천체에 크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천체가 격변하면 당연히 산과 섬이 땅이 격변하겠죠. 자, 이런 점에서 이 천체의 격변에 앞서서 큰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지진이 계시록에 2번 나오고 지진은 모두 7번 나옵니다. 6장에 나오고요. 여섯째 인 뗄 때 지진이 크게 일어나죠. 8장 5절에 보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에 올라갈 때 그 보좌에서 뇌성, 음성, 그 다음 번개와 더불어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장에 13절에 두 번 지진이 있는데 거기 두 증인이 나와요.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큰 지진이 나고 그래서 성이 무너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9절은 단락이 이제 바뀝니다. 이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열리고 거기 언약궤가 보이는데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그리고 우박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인데 일곱째 대접을 쏟으니까 보좌에서 되었다 하고 번개, 음성, 뇌성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큰 성 바빌론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짝수 사례, 홀수 사례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짝수 사례 8장, 11장, 19절은 우리가 이 계시록의 전체 줄거리에서 골격처럼 생각하는 소위 하늘 성소 이상에 나오는 겁니다. 8장 그리고 11장 19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가운데 그 이후에 홀수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짝을 이루면은 6장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은 하늘 성소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장 13절은 역사의 과정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 이제 나팔 시리즈에 가면 4개의 나팔이 불린 다음에 3개의 화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이 두 번째 화에 화, 독수리가 날더니 하늘 날면서 3개의 화가 있도다 하고서 화 하는데 이 두 번째 화입니다. 미리미리 좀 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강설 들을 때 참 좋습니다. 워낙에 계시록은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서 틈틈이 이 앞뒤로 내용을 살피고 그걸 염두에 두면은 어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겁니다. 11장 19절은 역사의 중심인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그 번개도 나오고 또 음성도 들리고 그다음 우레가 들리는데 지진이 나는 거죠. 그죠? 16장은 역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하고 다섯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큰 지진이죠. 그죠? 실제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원수들에게 쏟아질 진노가 얼마나 두려울까.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영광에 둘러 감사여서 그 순간을 견디게 하실 정도일 겁니다. 그때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두려운 영광을 전혀 가리지 않고 지금은 많이 가리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더라도 마지막 심판 때의 어미랑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마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들의 적극 추종자들에게 어미의 영광을 남김없이 쏟으실 겁니다. 그 전에 역사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주에 이끌려 주의 교회를 허물어지게 하는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이런 사실이 하늘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리와 더불어 지진이 나는 데서 확인되죠. 이런 점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천지 격변이 일어나는 장면에 맨 처음에 큰 지진이 나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하는 겁니다. 이 금방 설명해진 이 도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입장 중에 우리의 입장,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관념론적 해석을 지지하는 하나의 줄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담긴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땅지자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진의 발상은 산과 섬이 자리 이동하는 것과 짝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천체의 격변은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러면 천체의 격변이 강조가 될 겁니다. 다른 한 가지 해석은 이게 제가 택하고자 하는 건데 큰 지진이 하늘 보좌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 하늘에서 큰 진동을 일으키시니까 천체가 먼저 격변하고 천체가 격변하니까
지구 내에서 격변이 차례로 일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섯째 인을 다섯째 인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째 인 장면을 보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잠시 쉬어라 하시고 정하신 때의 신비한 방식으로 틀림없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 영혼들의 간구가 대지상의 향연에 감사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에 상세하게 나오죠. 그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지진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더불어 나옵니다. 이 지진은 땅이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큰 진동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번개, 음성, 우레는 창세 때 보좌 세우시는 그때 나왔는데 이제 지진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세상 땅에 가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이 총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에 검은 갈기털, 이 총이라는 말이거든요. 말총할 때 그 총이거든요. 그걸로 딴 담요 혹은 이 어떤 자루 같은 걸 말하는데 이 총담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 검게 되는 걸 겁니다. 아마 이건 계기 일식과 관련된 표현이 아닌가 고대인들 생각할 때요. 마찬가지로 온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이 계기 월식과 관련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블러드 문이라는 현상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해, 지구, 달이 일직선으로 쭉 있으면 해 그림자에 지구 그림자에 해가 지구가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 그림자가 달을 덮으면은 그때 달이 붉게 되어서 그걸 블러드 문, 피의 달, 피 같은 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표현을 가져온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달이 해와 마찬가지로 빛을 잃는다 하는 거겠죠. 그처럼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소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 했는데 이 역시도 유성우 아닌가. 해성이 이 지구를 지나가면은 그 부스러기나 파편들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불타면서 떨어지잖아요. 비같이 쏟아지는 걸 유성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표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별똥별이 지구의 어느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비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섯째 인의 경우는 하늘의 모든 별이 마치 유성우처럼 아래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물리적인 현상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물리적 현상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간다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종이 축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종이 축처럼 말린다. 번역을 그렇게 종이 축이라고 있는데 그냥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별들이죠, 그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것은 하늘의 만상이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만상이 사라지는 이것은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무별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앞에 만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절부터 3절 지금 4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만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절이 나오고 그 다음 34장 5절부터 15절에는 만국 중에 특별히 에돔 나라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멸망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에돔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망할 때 옆에서 아주 해코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면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지금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여기서 이제라는 말을 땅과 하늘과 붙여 쓰게 됩니다. 지금의 하늘, 이제의 하늘이라고 번역이 더 좋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베드로후서 읽으면 이제 하면 이제 뭐 이런 뜻 아닙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또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진다 하는 거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무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별들은 하늘에 신비한 어마어마한 힘으로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자리를 돌기도 하고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그처럼 이 지구 안에서도 산들과 별들이 산과 섬들이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천체 격변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란 말은 별이란 말 아니에요. 성신, 우리 성신이 아니라 별들을 한자말로 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가 각 섬과 섬이 제자리를 옮긴다는 표현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격변은 새 땅이 임하기 위한 필수적인 파괴,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21장 27절, 지금 26절까지 읽었죠? 그리고 바로 27절에는 인자가 오시는 장면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15절부터 17절로 가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천재 격변에 이어서 땅에 격변이 있자 땅의 임금들을 비롯해서 이 땅을 대표할 만한 힘 있는 자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각종과 자주자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원문에는 땅이라는 말이 임금하고만 딱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번역대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오라.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은 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겠고, 아닌 게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게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한 번 마지막 22장을 빼고는 21장이군요. 21장 마지막을 빼고는 전부 땅의 임금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멸망할 음녀 바벨론과 행음하고 바벨론에게 다스림 받고, 그래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인물들, 땅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나와요. 그중 일부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땅의 임금들이 멸망하는 임금들이고, 여기 멸망은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 해석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은,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이 계시록에서 최후 심판을 얼마나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가?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7장 18절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음녀 바빌론 멸망을 특별히 다루죠. 보십시오. 바벨론은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의 재앙이 이르고 불에 살라진다 했습니다. 그 불타는 광경을 보고는 땅의 임금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함께 멸망합니다. 그런데 19장으로 가보면은 백마 타신 주님이 자기 군대를 대동하고 나와서 그 입에서 이한 검이, 심판의 말씀이 나와서 만국을 치실 때에 그때 땅의 왕들이 무모하게 군대들을 모아다가 대적하다가 패망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하고 좀 다르죠, 그죠?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땅의 군대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겁니다. 온 세상이 이 소수 남아있는 이 참된 신자들을 죽이려고 마치 군대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벌이겠습니까? 뭐 한 줌밖에 안 될 텐데 그걸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멸망하고 비슷한 데가 있지만 또 다르죠, 그죠? 요컨대 최후 심판에 관하여 계시록은 여러 장면으로 제시합니다. 여러 장면은 실제로 재림 때 이루어질 심판의 이면 저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심판은 마지막에 드러날 계시에 속한 거고, 계시에 속았다는 말은 드러나기 전에는 알기가 다 알기, 사실 다는커녕 제대로 알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누리게 하시는 영광에도 해당될 겁니다. 설마 장차 들어갈 영광이 계시록 21,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그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우리 교우들은,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차 저렇게 멋진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 모양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상징이잖아요. 거기 하나의 아름답고 찬란하고 거대한 성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에 관한 계시록의 장면들도 그 심판의 이면 저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어떤 건 좀 더 사실적이고요. 어떤 건 좀 더 상징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역시 이 비유도 마지막 심판, 주님의 심판의 이면 저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이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누어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양, 염소로 나누어서 모아놓는데 이것은 아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뭐냐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심판은 주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악한 자들도 부활해야 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양과 염소 장면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지금 6째 인의 장면과도 관련이 됩니다.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과 자주자는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일 겁니다. 이 표현이 5째 인 장면에도 나왔죠. 이들은 천재 격변과 땅의 격변이 일어날 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로 자기들 위에 덮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진노가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에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직감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도무지 피하지 못하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처럼 미련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단말마저 죽기 전에 지르는 비명 아닙니까?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필시 그 비명이 끝나자마자 심판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들은 저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겠죠. 자, 6째 인이고요. 그 다음에 막간으로 가보겠습니다. 7인 시리즈하고 7 나팔 시리즈는 6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또 논의할 거 있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보십시다. 막간은 각각 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장에 두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막간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역시 둘이 있습니다. 7장의 전반부는 입맞은 14만 4천 명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영원한 구원과 구원을 찬송하는 찬양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7 나팔의 막간은 힘 있는 천사와 요한, 예수님 같은 인물이 요한에게 책을 주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11장에는 두 증인
이 내 증거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막간과 막간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냥 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첫째 장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이 머릿말입니다. 땅 사방에 서서 해치려고 하는 네 천사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가진 다른 천사가 2절, 3절에 나타나서 인치기 전까지는 해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입 맞은 자의 수가 4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나오네요. 12지파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1절로 가십시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계시록 여기만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더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이 복수형으로 써 있는데, 복수형으로 쓰는 거 단수 여기처럼 쓸 때하고 다른 일 후에하고 차이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성경은 그냥 단수 썼다가 복수 썼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경우는 사건의 긴밀한 연결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지금 7장 1절은 넘어가죠.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네 천사를 보는데 그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섰고 땅의 사방 네 바람이죠, 그죠? 넷 이렇게 나옵니다. 땅 네 모퉁이라는 표현처럼 넷은 계시록에서 온 세계 온 피조물 상징을 합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네 천사와 네 바람은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다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다니엘, 예레미야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는 공통적으로 하늘의 네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가니까 네 짐승, 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늘의 네 바람이 세상에 나가지고 특별히 북방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49장에는 하늘의 사방 바람이 엘람에 이르러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구약의 네 바람은 제가 이번에 쭉 다 살펴볼 때 천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거의 천사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바람이라고 새긴 이 낱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스가랴, 예레미야는 바람이라고 새겼는데 그 히브리 낱말이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성신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바람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계시록에는 네 천사가 등장하고 네 바람을 붙잡고 있고, 네 바람이라는 말은 영이라고 새길 수 있는 그 낱말이 아닙니다. 푸뉴마 할 때는 바람도 되고 영도 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루아흐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푸뉴마 루아흐. 근데 여기 이 계시록의 바람은 다른 낱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네 바람이 천사가 맞는데 여기서는 천사와 바람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삼지만은 조금 바꿔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처음 내인 설명하는 거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는 분은 백마를 이 복음의 승리로 보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적그리스도의 승리 혹은 재앙의 승리를 가리킨다고 해서 하는 거죠. 그냥 달라요.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죄송한데 그런 이야기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고, 이 바람은 잡은 천사들로 해치지 말라 한 것처럼 네 바람을 놓으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가 해를 입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2, 3절로 가죠.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와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이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이 다른 천사는 계시록에 여러 번 더 나오는데 특별히
이 다른 천사는 종종, 모든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 같은 존재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천사 같아요. 그게 지금 밑에 제가 네 사례를 열거해 놨으니까 찾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습니다. 이 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옥새 반지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옥새 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새 반지, 왕의 반지 아닙니까? 그걸 인을 찍는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스굴라, 내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면 아무도 못 빼앗죠. 이런 인을 가진 이 다른 천사는 과연 보통 천사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천사는 인을 가지고서 해 돋는 데서 오는 건데, 이 해 돋는 데서 온다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오신다는 상징입니다. 특별한 이 다른 천사가 네 바람 잡은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거죠. 그죠? 네 천사는 심판의 수단인 네 바람을 잡고 있듯이 해와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해가 아니고 땅이죠. 그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해롭게 할 권세를 얻었다고 했는데 둘째 인에서는 화평을 제거할 허락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권세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강합니다. 번역이. 그처럼 해롭게 한다는 동사는 셋째 인에 쓰였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서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해롭게 할 영역과 대상이 땅, 바다, 나무입니다. 셋째 인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 즉 과일, 나무를 해치지 말라 했는데 여기도 나무를 해치지 말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롭게 할 영역이 땅과 바다입니다. 천체가 빠지는 거죠. 그죠? 이 두 영역은 나팔 대접 시리즈 처음 네 영역 중에 일부죠. 그죠? 넷 중에 둘인 셈이죠. 이 사실은 네 천사가 해롭게 하는 일이 역사의 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다른 천사의 표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와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닷세인에 나옵니다. 종들이라는 표현, 뭐뭐 할 때까지. 이를 치는 것은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배경이 됩니다. 이상 중에 에스겔 선자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의 가정한 죄를 슬퍼하는 자들의 이마에 천사가 표 치는 장면을 봅니다. 인을 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든 천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은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백마 기수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과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계시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자꾸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린 양께서 일곱 눈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 지니신 모든 능력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실 텐데 모든 능력에 버금가게,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어쩌면 그보다 더 그분이 사랑이 가득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를 어떤 현실에서도 굳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린 양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장차 심판주로 세상에 오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땅에 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관하여 성경이 여러 가지로 교훈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복 주실 일도 저희가 성경의 빛 가운데에서만 바르게 깨달아가게 될 뿐 아니라 그 복을 진심으로 사모하게 될 줄 압니다. 거짓 행복에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이 육의 몸에 썩고 부끄럽고 약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는 이 어리석은 데에서 모를 수 없이 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런 데에서 늘 건져주시고 영원한 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처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평범한 과정 가운데서 사람으로서는 믿음으로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겹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저희에게 주시는 이 신비한 능력을 맛보게 해주셔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